오늘 12월 5일 목요일은 이제 고린도 후서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넓히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책망도 하고 다독거리고 하여도 소통이 안 되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사람이 소통이 안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말을 하고 같이 뭘 하려고 할지라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일보다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소통.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소통을 좀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 이걸 먼저 보여주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통을 가르칠 때에 사도 바울은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은 잘하죠. 그런데 말을 한 만큼 실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일 여러 가지를 진행할 때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몸에 이것이 습관화돼요. 습관화되면은 이걸 고치려고 하면은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거의 반평생 아니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온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에게 굳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쉽지를 않아요. 소통을 위해서. 소통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와 그죠? 이 교차가 되는 거죠. 그래 되어야 일도 원만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어디서나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세요. 10인 10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굴이 서로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음이 얼굴이 서로 다른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10인 10색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듯이 마음이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하고 마음이 똑같은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죠? 얼굴 똑같은 사람, 아니 쌍둥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달라요. 그죠? 일단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은 각자가 다르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가 마음이 다르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달라도 같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만 결코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무단히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람하고 소통도 되고 또 하나가 되고 모든 일도 원만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먼저 마음을 넓혔다. 나는 당신들을 향하여서 내가 먼저
쉽게 말하면 마음의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넓혔다는 말은. 자,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라고 하죠. 그죠? 너희를 향하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닫혔어요, 열렸어요? 닫혀 있었어. 계속. 그러니까 닫혀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안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귀는 있지만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마음의 문을 닫으면은 들리지가 않아요. 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들림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꼭 할 말이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마음이 딱 닫혀 있는 가운데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 하면은 바울이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글로 보내었지만은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죠. 상대방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좀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딱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럴 때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면 본인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야 돼. 아,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내가 좀 부족하여서 이분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는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을 할 때도 상대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하는 화법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하고요, 말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훈련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훈련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 증거하고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과 상대 마음은 다르거든. 그런데 내 마음만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당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차분하게 이걸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고 말을 듣지 아니할 때에 내가 말을 하되 상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을 하여라. 말씀 가르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 가르칠 때 보면은 막 힘든 분이 있죠. 그죠? 왜 힘들어요?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통하지. 여러분 아무리 말을 내가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그 말이 좋게 들려요. 좋게 들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기 전에 꼭 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이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마음의 기도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마음의 문을 먼저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확실히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자, 기도합시다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보고 막 기도하고 그냥 동서하다가 일로 가는 거예요. 내 말만 하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뭐예요? 대화의 대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유치원이고 유치원.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돼야 뭐가 됩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소통은 대화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화한다고 해서 그게 다 대화가 아니에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소통이 안 되면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이 나라가 왜 어려워요? 대화가 안 되거든. 서로가 마음의 문을 닫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 문을 닫았는데 아무리 말을 해보세요. 더 힘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정치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지금 이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문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 회장님을 만나가 잠시 딱 5분 대화를 먼저 진행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분과 대화했어요. 근데 5분 딱 대화했는데 그분이 오케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잘 알거든요. 이분이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신다.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 상대가 원하는 말이 뭔가, 이걸 알고 설교자도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상대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일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의 문을 내가 열고 이래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소통하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상대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정을 가져야 돼. 애정. 여러분 애정이 있습니까? 어때요?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애정이 있지. 그런데 나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나 나에게 힘든 사람에게는 애정이 없는 가운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통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애정을 가져. 애정. 그러면은 소통이 됩니다. 굉장히 말이 소통이 아니라 말과 애정이 들어가야만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12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자,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의 문을 어떻게 했어요? 닫았어요? 열었어요? 닫아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원인을 체크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때문에 좁아진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이미 좁아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원래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천성이 저렇다. 여러분 그런 분 있죠. 천성이. 보면은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있잖아요. 천성이 아예 마음이 넓은 분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들여요.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냥 받아들여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뭐 바다같이 넓고 뭐 하늘같이 높고 여러분들 그래하고 또 어머니의 마음은 근데 여기 엄마들 다 있잖아. 여러분 그런 노래는 많이 부르고 여러분들 자식을 통해서 그런 말은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뭐 깊고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 어머니 마음은 요강같이 짧고 너무 그러니까 요강에 돌을 던지면 뽕 손은 바다에 돌을 던져보세요. 손 납니까? 폭 합니다. 폭. 우리의 마음이 내가 이미 좁아 있는 상태라. 좀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졸부.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넓어야 돼요. 예수님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넓은 마음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주님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래야죠. 우리가. 왜?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좀 좁지 않는가. 또 내 생각이 좁을 때도 있죠. 예. 마음이 좁으면은 생각이 아주 넓지를 못해요. 좁아요. 그러면은 봐봐요. 마음도 좁고 생각도 좁으니까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하겠어요? 넓은 말을 하겠어요? 아니, 좁은 말을 하겠어요? 너무 타이트한 말을 해요. 여러분, 타이트한 말이 뭔 줄 압니까? 그 말 자체가 너무 날카로워요. 그 말 자체가 항상 부정적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좁고 생각이 좁으면 언어의 단어도 넓지를 못해요. 폭이 아주 좁아요. 한정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만 해요. 상대가 원하는 말은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들어요. 왜? 내가 원하는 말을 하거든. 내가 원하는 말.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원하는 핵심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풀어주는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거를 하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성도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뭔가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느끼면서 터치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이 좁아진 거야. 그래서 부딪히는 거야. 여러분, 왜 서로가 부딪히느냐? 마음이 좁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이 좁다. 저 사람은 마음이 좁다. 저 사람은 생각이 너무 좁다. 말하는 것도 너무 그렇다.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넓고, 내가 생각이 넓고, 내가 넓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해결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소통의 해답이에요. 우리가 오늘 정말 그렇구나. 정말 내가 마음이 좁았구나.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참 마음이 힘들겠구나. 그 사람이 지금 생각이 많이 복잡하겠구나. 이해를 해버리면은 오해는 오지 않아요.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내 생각에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 마음에 오해가 되고 내 생각에 오해가 되면 오해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내가 지금 마음이 좁지 않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말하듯. 여러분, 여기서 자녀에게 말한다는 것은 막 야단을 칠 때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야단을 치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이래 할 때도 자상하게 또 하죠. 양면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 자녀라는 것은 무조건 그래 이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녀에게 책망하듯이 당신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지. 자녀에게 하듯이. 그러면은 자녀가 들으면서 엄마가 지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그 책망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자녀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에게 보답해요? 보답 안 해야 돼요? 보답해야 되겠죠? 너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라 이거예요. 예, 보답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기 깊은 것은 사도 바울에게 보답하라. 이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도를 가르쳤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보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넓힐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한 가지 조그마한 것이든지 나에게 그 사람이 영향력을 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원래 안 좋고 나와 관계가 안 좋았다. 나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에게 좋은 것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안 좋은 것이 있을 때도 거기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좋은 것만 가지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훈련이 됐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확 하는 스타일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이 늘 임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확 하는 스타일이 있구나. 이게 돌아보게 된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리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너무 고차원적으로 하다 보니 머리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풀어가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함께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통을 위하여 자녀에게 말하듯 하고 그 사람에게 받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좋게 여기고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하고 마무리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라. 십자가의 정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쭉 마무리하면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딱 십자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죽으면은 마음이 그냥 열리게 돼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상대의 편견을 버려라.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가장 큰 거는 편견입니다. 편견. 이 사람은 이렇다. 딱 머리에 그 사람에 대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편견은 소통을 가로막는 것이다. 편견은 불통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함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내 머릿속에 사람과의 편견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독선을 버려라. 독선은 여러분이 좀 어려운 단어지만은 딱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만 하지 마라. 자기 말만 하지 마라. 독선, 이게 독선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맞다 할지라도 상대가 아니라고 하면은 귀를 열어서 들어라. 그리고 고칠 것은 고쳐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인데 F423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불러봤어요. 한번 따라봐요. F423
좀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F423 이렇습니다. 이것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따라해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힘써 지켜라. 안 되더라도 노력해라.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라. 그게 성령을 따라가라.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 감정은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절대.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절대 하나가 됩니다. 단 내가 힘써 지켜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기도하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기도하였으면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세요. 오해가 있으면 같이 풀어주세요. 그렇죠? 그것이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히고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은 얼마든지 상대도 마음이 넓어져서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성령으로 마음을 넓혀가지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